제11장 죄를 소멸하는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불완전하거나 조각난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은 파괴가 아닌 평안과 소망으로 풍성하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여 우리를 파괴하려 애쓴다.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핍박도, 병도, 재정적 어려움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사람의 생각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1시간씩 6개월간 들음으로써 정신적 병에서부터 해방되고 치유된 소녀 론다를 기억할 것이다. 그녀 역시 사탄에게 속아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않았던가. 죄와 상처를 발판 삼아 대적은 론다를 공격했다. 그런데 론다가 진리로 받아들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의 죄는 악하고 죄된 생각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그 생각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 틀림없다.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은 무가치한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분노를 일으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그 결과 사회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는 주제다. 그는 옛 생활의 옷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 옷을 입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새롭게 하라고 말한다. 누가는 새로워지지 않은 사고의 위험을 가장 예리하게 지적한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다. 그들이 함께 해온 시간 중 가장 친밀한 시간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식사 시간,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겨질지 논쟁하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리더이신 그분 앞에서 누가 가장 큰 리더가 될지를 놓고 다투고 있다니. 모든 이들은 섬기는 자만이 모든 이들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들의 길은 세속적인 세상의 길이 아니며 그들의 권위는 권력이나 나이나 지위에 따른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셨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상적 권위를 놓고 경쟁함으로써 세상의 위치를 얻는 데 만족하려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권위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예수님은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 심지어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사탄의 청구는 사실상 부탁이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요구할 만한 권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청구를 허락하셨다. 그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실 리더의 자리에 걸맞도록 그를 준비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당신 삶의 주인이시며 당신 영혼의 연인 되시는 분의 허락 없이는 마귀가 결코 당신을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으라. 그분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이 대적으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공격하게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를 그분 안에서 더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사탄의 공격.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고 기초를 닦을 때 사탄의 공격은 흔히 있는 일이다. 사도행전은 새로 일어나는 교회를 향해 발사된 사탄의 갖가지 공격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는 신체적 공격인 핍박을 가했다. 하지만 적의 공격으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담대해졌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결심을 더욱 굳혔다. 교회는 순결하게 되었으며 능력을 입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핍박을 계속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전히 견고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명목상의 죄였다. 그들은 온전히 헌신했다는 인정을 받기 원하면서도 사실은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은 도덕적 영역, 특히 돈, 성, 권력 등의 영역에서 공격을 받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의 공격마저도 사용하셔서 백성들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이끄시는 것이다.
이 죄를 다루었을 때 초대교회는 새로운 차원의 거룩함으로 들어갔다. 핍박과 도덕적 공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지 못하자 사탄은 그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하나를 꺼내들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최우선 사명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것이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사탄의 목적은 사도들이 새 교회의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마음을 빼앗겨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첫째 사명에서 주의를 돌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집사들을 임명하여 자신들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다. 이 공격은 지금도 계속된다. 오늘날의 교회는 주님께 한마음으로 헌신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호소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메아리친다. 그리스도인의 쭉정이 본성.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이 그를 밀 까부르듯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면 밀을 까부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밀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쓸모없는 쭉정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사탄이 하나님께 사용되어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하였는지는 몰라도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쭉정이 본성에서 벗어나 자유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쭉정이 본성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생각들, 해결하지 않은 죄와 같이 우리가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부분들을 바란다. 시몬 베드로에게 있는 쭉정이 본성은 아마도 자만심과 권력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자신의 의식 저 밑에 깊이 숨겨진 이 어둠의 영역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윗 왕에게는 성적 탐욕이라는 쭉정이 본성이 있었다. 그의 탐욕은 인생 초기에는 잠자고 있다가 결국은 표면으로 드러나 그의 왕국의 파멸을 일으켰다. 제자들의 쭉정이 본성은 핍박이나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다. 쭉정의 본성은 사탄이 공격할 만한 취약점이 있는 영역이다. 너는 사탄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내 삶의 취약지를 알고 있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이 물음을 던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신다. 너는 내 삶에서 사탄이 너를 넘어뜨릴 만한 부분을 알고 있느냐?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다. 그 이유로 하나님은 사탄이 그를 공격하게 허락하셔서 그의 쭉정이 본성이 드러나고 제거될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넘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가 일어서서 더 강해지고 그의 형제들을 굳게 세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셨다. 하지만 베드로는 먼저 엄격한 믿음의 시험을 거쳐야 했다. 그는 실패했다.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이 약하며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을 몰랐던 그 자체가 깊이 숨은 자신만의 증거였다. 위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면 이런 숨겨진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드러난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실망에 빠진 베드로는 쭉정이 본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 다윗이 자신의 성공과 명성 그리고 왕이라는 지위가 주는 중압감에 눌렸을 때 그의 쭉정이 본성인 성적 탐욕은 표면화되었고 그는 결국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경고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숨겨진 어둠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표면화되면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된다. 자신에게 있는 숨겨진 어둠의 영역에 대해 무지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진리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자신에게 있는 쭉정이 본성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숨겨진 영역을 드러내신다.